부처님 정신이 뭐요? 그러면 자비요. 단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정신이 뭐요? 그러면 말 못해요. 예수님의 정신을 모릅니다. 첫째 계명도 사랑, 둘째 계명도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실천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선뜻 다가가서 먼저 도움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면서 일기를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베드로처럼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사랑, 둘째 봉사, 셋째 희생.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TS 교인보감 권영구 목사입니다. 신앙 속에서 인성을 배우는 CTS 교인보감. 오늘은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정신을 모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정신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 못합니다. 타 종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에 퍼져 있는 불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부처님 정신이 뭐예요? 그러면 자비요. 단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정신이 뭐예요? 그러면 말 못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아는 사람이 사랑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요. 과연 예수님 정신이 사랑일까?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즉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기독교라 이 한문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정신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뭐 축복해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정신이 세 가지예요. 첫째 사랑, 둘째 봉사, 셋째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사랑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합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첫째 계명도 사랑, 둘째 계명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로 실천해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신은 봉사예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해 줬어요. 돈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가서 해주는 걸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육적으로 치유하시면서 봉사하셨던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들 치료하고 돈을 받았으면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죠? 네. 나병 환자는 의학으로 못 고치는데 나병 환자 한 명 고치는데 1억. 그래도 1억 주고 고치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안 그래요? 나병 환자는 평생 못 고치잖아요.
그래요. 예수님 부자 됐죠. 그런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봉사.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기독교인들이 너무 돈에 밝아서 돈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켰어요. 자기 목숨을 주었다고요. 대속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디 가든지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희생하면 이기심 없어지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면 개인주의도 없어지는 거죠. 욕심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회사에 갔어도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에 나왔어도 교회에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세 가지. 예수님 정신은 사랑. 죄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용서가 사랑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섬기는 거죠.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 다음엔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정신으로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인정받죠. 아, 저 사람 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알았으니까 실천해야 돼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이걸 실천하면 교회도 다 아름다워질 것이고 교인들의 가정도 다 회복되어질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인성도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세계 평화단체 적십자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갖고 다녀요? 이 세 가지 갖고 다녀요. 사랑, 봉사.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거 가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돈 들여서 그 다음에 가서 희생하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적십자사가 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사랑, 뭐라고요? 봉사, 희생. 네. 오늘은 이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족이 나와서 교인보감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가정에서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인보감을 가족이 함께 공부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나, 숙자, 권찰림 가족이 직접 교인보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교인보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우리나라에서 특히 개신교를 이르는 말,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 예수교라 함, 사상, 사회, 정치, 인생, 종교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사상, 예수 그리스도 사상, 사랑과 희생, 봉사입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여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담에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중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경이 되어 3일 동안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일로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영혼을 사랑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어려움과 욕을 당함과 감옥에 갇힘과 핍박을 당하고 태창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끊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자를 쫓고 병자를 치료하면서 본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이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비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있는지 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천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어려운 그런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단지 저의 입술만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삶인데 저의 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저의 시간과 그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실천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에도 실천의 일기를 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우가 중학생용 교인보감을 공부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우리나라에서 특히 개신교라 함. 다른 말로 크리스트교, 그리스도교, 예수교라 함. 사상, 사회, 정치, 인생, 종교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 기독교 사상, 사랑, 희생, 봉사.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여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줄 알고 유대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던 도중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는 3일간 소경이 되어 있다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이방인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과 멸시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태창을 맞는 일 당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이 쫓았으나 예수님의 정신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목숨까지 드리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사랑, 봉사, 희생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을 보였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천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중학생이 되면 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일이라도 선뜻 다가가서 먼저 도움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실천하면서 일기를 쓰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강태우가 유년부 교인보감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우리나라에서 특히 개신교를 이르는 말,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 예수교라 함. 사상, 사회, 정치, 인생, 종교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사상, 사랑, 희생, 봉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하루는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학자이며 천재적인 예술가입니다.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생명을 바쳐 일합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부인에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재주가 없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 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훌륭한 의사이자 선교사였고 사랑, 봉사, 희생을 실천했습니다.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모두 5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엄마만 여자이고 나머지 4명은 남자입니다. 가끔 엄마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엄마를 도와줘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현관 신발을 정리하고 제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 물컵을 책상 위에 놓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면서 일기를 쓰겠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은 강건우가 초등보용 교훈보감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우리나라에선 특히 개신교를 이르는 말,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 예수교라 함.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제 베드로는 어부생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3년 동안 제자가 되어 배웠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성품을 죽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란 말씀에 순종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 봉사, 희생을 실천할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제게 시켜도 형과 동생에게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생인 태우가 진 경우가 많아 울면서 심부름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베드로처럼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천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중에 일주일은 스스로 이불 깔고 계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분리수거를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실천하면서 일기를 쓰겠습니다. 모두 잘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실천하기로 다짐한 것들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지금 시간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없는 연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숙자 권찰 가족이 가정에서 교임 보감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들만 셋 있는 가정 엄청 힘듭니다. 아들 셋 있는 가정은 정신이 없어요. 엄마가 죽을 지경일 겁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몰라요. 말도 뺀질이처럼 말 안 듣습니다. 맞는 말이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들이 하면서 태우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책을 보긴 봤지만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4학년 때 가서 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달라지고 중학교 가서 또 하게 되면 또 달라지고 고등학교 가면 또 내용이 바뀌니까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얘가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 봉사, 희생. 나도 사랑하고 봉사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얘는 이미 이제 공부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한 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읽기만 해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읽기만 해도 아한테는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투는 말이지만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뭐 발표합니까? 사탕이나 달라고 떼나 쓰고 엄마한테 사랑이나 받으려고 떼나 쓰는 나이인데 이런 예수님의 사상에 대해서 다른 데를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중에 하나만 남아도 셋 중에서 사랑, 봉사, 희생 중에서 하나만 남아도 교육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인성이 좋아도 하나님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다음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 모르면 아무 소용없고 마귀 자식이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뛰어나는 재능이 있어도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 자녀 만들려면 반드시 영성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영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성 없는 사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성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늙어서 영성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첩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허용했다가 그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배우질 못했어요. 영성을.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 두 지파를 맡아가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CTS 교인보감, 오늘은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시청소감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사시는 이봉순 성도님, 의정부에 사시는 박태진 성도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교인보감을 듣고 시청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요즘 욕설이 난무한 영아와 청소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교인보감 보면서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사연을 이렇게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교인보감 3집 영성교육 신앙정신편 자아 부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자신의 사고, 감정, 의지, 체험 이런 걸 인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다투지 않고 끝까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위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성질,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너를 분별.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